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였죠? 예, 하나님께 맡겨라 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작은 일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숨길 수 없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함께 시하고 아기를 거기로 하나 달려간다 갈대 상자에. 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무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식물을 자라게 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겠죠.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식물을 자라게 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상상도 못할 크고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태양빛을 이용해서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 광합성,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주 복잡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활용해서 여기에 각각 아주 복잡한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CO2를 음식으로 삼아서 O2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이걸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떨 때는 콩나물을 사와라 그러고 어떨 때는 두부를 사와라.
어떨 때는 고기를 사와라. 그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제가 콩나물을 사다 드려야지만 어머니가 콩나물 요리를 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는 거예요. 두부를 사 드려야지만 어머니가 두부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식물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식물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심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인간이 하는 작은 일, 심부름 같은 일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비하면 인간이 하는 심부름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모세의 어머니도 3절을 보면요, 작은 일을 했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부를 어머니께 사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맛있는 두부찌개를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여기를 보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그랬어요. 갈대 상자에다 애를 거기 띄워 보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멀리 서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하고 했는데 아기를 거기다 물가에 놓고는 그게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 지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스며드나 안 스며드나 막 관찰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멀리 서서 구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하고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내가 나서서 내가 그 뒷일까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5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릴레이 그 경주 있잖아요.
릴레이 경주를 보면은 앞선 주자가 열심히 뛰어와서 바톤을 또 뒤에 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뒤에 뛸 사람은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뛰죠.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바톤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모욕하러 나일 강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숲 사이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딸의 마음의 역사를 해서 그때 그 시간에 가서 모욕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바로의 딸이 그때 그 시간에 모욕하러 나일강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심수봉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심수봉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는 이 노래를 MBC 대학가요제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또 이 노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서거하던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불리운 노래로 유명합니다. 우리 지금 바로의 딸이 그때 그 시간에 나일강에서 모욕하러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타난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아멘. 여기 보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거 모세를 보는 거죠. 아기가 우는지라. 여러분, 아기가 울겠죠? 거기서 웃겠습니까? 울고 있었어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바로의 딸을 얘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렇게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그 애가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는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은명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의 딸이 그냥 흘려보냈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마음에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너희가 그 젖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 예, 바로의 딸이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키울 산모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모로 모세의 어머니가 추천되게 되었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일로 넉넉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복된 여인이 된 거죠. 누가 자기 새끼한테 젖을 먹이면서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인간과 같이 하십니다.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바톤을 받아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업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되 사람이 하는 일은 쉬운 허드렛 일을 하고 하나님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길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속에 어린아이를 넣어 강가에 가서 띄어보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9개월 정도 기부스를 한 후 겨우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누가 낫게 했습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낫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낫게 했습니까? 의사는 그냥 붙들어 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부스를 하지 않으면 나았겠습니까? 아니죠. 의사 선생님과 하나님이 동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의사 선생님은 고정만 해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부러진 뼈를 붙게 만드는 그 어려운 작업은 누가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은 쉽고 간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관계지만 50대 50으로 동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2 정도로 하고 하나님이 98 정도로 동업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쉬운 일,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 뒤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도맡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를 거기 담아서 띄어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일, 또 교회를 소개하는 일, 교회의 위치나 교회의 예배 시간, 이런 걸 소개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전도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말을 걸라 그러면 다 바쁘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는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은 깨끗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방법 같았어요. 미련한 방법 같았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가 생각을 고쳐먹고 그 미련한 방법을 실행을 했을 때 그가 문둥병이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심부름 같은 일을 잘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는 일을 시키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